자,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아주 먼 나라를 이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는 독일과 체코 등지를 다녀왔는데, 독일은 이제 한 번 거쳐 지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4번째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체코란 나라는 이제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그만큼 체코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낯선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 체코라는 나라 이미 이제 낯선가 하니, 이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자리에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체코가 아닌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옛날 어른들은 이제 소련 시절에 동구권 위성과에 있던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이 체코라는 이름보다 더 친숙한 이름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분리되어서 지금은 서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코 가는 길에 슬로바키아도 잠깐 지나쳤지만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이제 체코였습니다. 체코. 왜 제가 특히 체코에 가보고 싶어 했는 거 아니, 이제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쯤에 체코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때문이요. 체코 땅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꼭 체코 땅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명 종교개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틴 루터 100년 전에 먼저 루터보다 훨씬 더 화끈하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시킨 이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인데,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도 제 깐에는 제가 성경도 많이 알고 역사도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운동의 역사 가운데는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걸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대로 잊혀진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리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만화가니까 이 만화를 통해서 알리면 좋겠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화로 그려서 책으로 펴내면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학교에 그 많은 신학생들이 저하고 똑같이 종교개혁서를 공부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인 모양이다. 그래, 내 언제고 꼭 이 종교개혁사를 만화로 그려보자. 그래, 그때부터 틈틈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서 이 사진도 찍고 자료도 모으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바람에 시간도 없고 이제 그 일은 별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나이가 올해 벌써 환갑이 됐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까지 부랴부랴 갔다 왔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배울 것도 많고 아직도 갔다 올 나라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준비된 만큼만 조금씩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코에 가보니까 체코란 나라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더라고요. 체코도 사방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때 유럽 전역을 제패했었던 이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한 400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고,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독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식민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 독일이 패망하면서 풀려나는 것이던 이번엔 이 소련의 침공을 받아 이 소련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의 지배를 받던 60년대에는 그 유명한 이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른들은 다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먼저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사건인데,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이 시민들 수십만 명이 막 이 바칠라프 광장 앞으로 몰려 나와서 소련은 물러가라, 소련은 물러가라 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서슬퍼러서 냉전 시절에 그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 당시 전 세계 최고 톱뉴스였습니다. 그 사건은 일명 프라하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이 어떻게 했느냐? 탱크를 몰고 와서 이 데모하는 시민들은 무자비하게 다 깔아 죽였습니다. 다 깔아 죽여버렸어요. 자, 그때 소련 무식했습니다. 어떻게 산 사람들을 막 탱크로 막 깔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 프라하의 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30년 후인 이 1989년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그때는 성공을 합니다. 그때 일으킨 저항운동을 벨벳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프라하의 수백만 시민들이 막 벨벳 천을 두르고 막 저항운동을 벌였다고 해서 그것을 이 벨벳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혁명이 성공하는 바람에 드디어 체코는 소련을 몰아내고 민주화된 자유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 동유럽 국가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코 역사를 보면 이 체코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저항운동의 뿌리가 이번에 제가 보고 온 얀 후스라는 인물에 다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과 같은 프라하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학자고 존경받는 성자였던 그 사람이 이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거짓되고 엉터리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천주교 카톨릭에도 그런 면이 많이 남아있지만 당시 카톨릭은 그 도를 지나쳐서 거의 무당 종교 같아요. 무당 종교. 너무나 미신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그걸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렇게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썩어 빠진 종교가 되었느냐? 얀 후스가 그 까닭을 밝혀내기를 이게 다 성경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일반 백성들은 일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엔 성경은 완전히 닫힌 책이에요. 닫힌 책. 성경은 오로지 신부 같은 성직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지, 만약에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바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바로 붙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미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성당 제단 앞에 쇠사슬로 성경을 꽁꽁 묶어뒀어요. 아무도 못 읽게. 그리고 미사 시간이 되면 오로지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것도 백성들이 좀 잘 알아듣게끔 그 나라 말로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꼭 라틴어로만 있습니다. 라틴어, 이태리 말로만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말이라고. 그러니 그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까막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위엄을 가시하느라고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이 자리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있는 뭐 노틀담, 뭐 이태리 밀라노, 뭐 이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뭐 그 유명한 성당들은요 규모 그 화려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성당을 짓느라고 별의별 해괴한 짓을 다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 짜냈습니다. 얀 후스가 학자 양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런 걸 지적을 합니다. 교황이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 지금 교회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더 이상 백성들을 속이지 마라. 이게 푸닥거리하고 굿하는 종교지 이게 어디 기독교냐?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성당 안에 있는 미신적인 조각상들을 저렁저렁 달리는 다 철거해버리고 알록달록 치장되어 있는 그 장식들 다 철거해버리고 성당을 오늘날 우리 교회
이런 개신교 예배당처럼 단촐하고 검소하고 깨끗한 예배는 완전히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새로 만든 예배당이 이제 얀 후스가 목회하던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교회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예배당 너무나 똑같이 닮았어요.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6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예배당을 만들고 그 말씀만을 전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 그 예배당에서 단순하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화려하고 시끌시끌 복잡한 미사 대신에 소박하고 단순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어문처럼 쭈글쭈글 라틴어 성경 읽는 대신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체코말로 설교를 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얀 후스가 외치는 말이 내 눈을 열어 성경을 보아라. 오직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체코 사람들이 성경에 눈을 뜨게 되니까 민심이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섭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얀 후스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당시 교황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교한 이 속임수를 씁니다. 얀 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종교재판소인 독일 콘스탄츠로 와라. 거기서 우리 토론을 해보자. 네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토론해보자 하고 이 후스를 불러드립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후스의 지지자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맙시다. 말리는데도 워낙 이 후스라는 사람이 순서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거리낄 것이 없는데 뭐가 두려우냐. 가서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겠다. 그리고 카톨릭 사람들이 덫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이 독일의 콘스탄츠로 갑니다. 그렇게 얀 후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지 붙잡아가지고 바로 이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려요. 산채로 사람 불살라 죽입니다. 그때 불타 죽으면서 얀 후스가 외치는 마지막 말이 너희들은 지금 한 마리의 오리를 죽이고 있지만 또다시 이 세상에는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마리의 나와 똑같은 오리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후스라는 이런 뜻이 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후스, 오리, 아무리 나간 사람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제2의 후스, 제3에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과연 그 예언대로 그때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얀 후스는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았어요. 아주 뛰어난 선각자인데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안타깝게 실패했지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에 대한 개신교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성경도 읽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게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수많은 선각자들의 피의 대가를 치르한 다음에 우리가 얻어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이 싸움에서 얼마나 무수한 선교자들이 나올지 몰라요.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개혁은 피의 역사입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이러한 이 역사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얀 후스가 막 불에 태워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죽어요. 이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마틴 루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세상은 이제 그때하고 달라서 우리는 읽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의 고민이고 또 양주 명성교를 목회하는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을까? 자, 그것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워낙 큰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냥 그런 거 모르세요? 덜렁덜렁 성경 들고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는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가 도대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자, 우리 23절. 자, 2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씨다. 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씨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바로 남자들의 정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정자. 그러니까 곧 정충을 뜻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즉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자가 흘러나와요. 정자가 흘러나와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정자. 그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가 자기 혼자 임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씨, 즉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자가 자기 스스로 임신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 또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없다. 자, 24절 25절 말씀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생명의 씨다. 자,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다음에 낳으셨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구원도 축복도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씨와 같이 중요한 것이라면 또 이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하는 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해보세요.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말씀이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우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나게 해요. 그러나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납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예송이라든가 재훈이라든가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젖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젖을 계속 먹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 얻었달지라도 엄마 젖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지 못하면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테레비전은 저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삐삐 말라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자,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완성시켜 우리들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가 계속 엄마 젖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씨다. 자, 두 번째는 젖이다. 엄마 젖 같은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아무나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처음처럼 맨날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말씀의 복을 받고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자,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비결을 이번에 제가 보고 온 얀 후스, 그 사람도 말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읽어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읽어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덜렁덜렁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인생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읽으세요. 이제 그럼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세요.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이 안 보인대. 어떤 분은 저는 아직 글을 배우지는 못해서 못 읽는데요. 이제 물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눈이 나빠서 못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오래 전 사신 분들은 미처 한글을 공부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못 읽는다. 그러나 이런 할머니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도 문맹이셨습니다. 글을 못 읽으세요. 그런 할머니는 누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글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글을 모르니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그 할머니 참 지혜롭습니다. 집에 가서 손주들에게, 얘들아, 할머니한테 성경 좀 읽어다오. 얘들아, 할머니 성경 좀 읽어줘. 그 애들은 교회도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니는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안 읽어주겠어요?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계속 그렇게 밤낮으로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그 손주들까지 전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성경 읽어주다가. 할머니한테 성경 읽어주다가 그 손주들 하나둘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 읽기의 힘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씨가 들어가니까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어떻게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읽는 거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이런 설교,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 성경은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사실 성경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이러한 설교를 자꾸 들어야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야 믿음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은 다 이렇게 늙은 나이라도 목사가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정확하게 30년 전쯤엔, 30년 됐네요, 꼭. 30년 전쯤에는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만 31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처음 교회를 나갈 때가 부활절 무렵이었어요. 그 요맘때쯤 된 것 같아요. 생전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가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 성경에 뭐가 써있나 하고 아무리 들어서도 완전히 까막눈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한 달짜 세 달 몇 달 다니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가 않으니까는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에이 그냥 교회 관둬버릴까?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교회 그만 다니는 게 낫겠다. 이제 그때 들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필 그때 제 모교회가 서울에 있는 도남동 교회였습니다. 그 모교회 목사님이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이란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자꾸 설교를 들으러 나와라. 이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좋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몇 달 동안만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한 석 달 정도 열심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나 진짜 교회 관둔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들으러 다녔어요. 그때까지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서 딱 한 번 설교를 쓰고 땡!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 설교 듣겠다고 새벽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대요. 새벽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했다는 말 듣고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여튼 새벽 예배 설교는 저한테 특히 두 가지가 좋다. 두 가지가. 하나는 새벽 예배 설교는 무지하게 짧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길어야 한 5분, 10분 그런 끝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설교가 짧으니까. 설교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목사님도 주일 예배 설교는 길게 하시는 편이었는데 새벽 예배 설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딱 전달하죠. 끝이에요. 땡. 또 하나 좋은 것은 새벽 예배 설교는요 매일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일 예배 설교는 지난주에는 창세기 했으면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 예배 설교는 오늘은 1장 1절하고 내일은 2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연결이 되니까 재미가 있고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우리 제 모교회 목사님 문규성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 들어가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들어가고 찬양 예배 시간에도 설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씩 둘씩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된 게 괜히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들어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읽고 두 번째로는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조금 들으면 조금 자라나고 많이 들으면 많이 자라나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듣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 기본이고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읽지도 않고 잘 들으러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어쩜 저렇게 그대로 있느냐? 그걸 바로 영적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욕을 매기고 하나님 욕을 매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저주예요. 저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우리 양주 명성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목사인 저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 자녀들까지 형통하고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많은 사람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절대 꾸지 않냐는 풍족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최소한 지키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돼. 몸부림이라도. 하다못해 정못해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해봐라. 그래야지 복을 받고 그래야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복잡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딱 그 세 가지. 딱 세 가지. 계속 말씀을 읽게 하고 계속 듣게 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지하던 사람들이, 그 무식하던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 전 유럽을 지배하던 불의한 카톨릭 군대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중심에는 틴 광장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적인 명소예요, 명소. 그 아름다운 광장 한 복판에 얀 후스의 동상이 우뚝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해 죽은 지 5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체코 정부에서 세운 것인데 그 동상 앞에 가보면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얀 후스가 평소에 체코 사람들을 가르치던 말이에요. 그 말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봐라. 실천해봐라. 그 말씀을 지켜봐라.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네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인생이 뒤집어지기 원하신다면, 내 운명이 바꿔지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간단해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성경을 먹어야 돼요. 네, 특히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직분 맡으신 분들은 성경 안 읽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백도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성경 안 읽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의무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듣는 것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주일 예배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하시겠어요? 말씀을 들으려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안 나와 어디서 듣겠어요? 물론 요새는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 기독교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텔레비 틀고 라디오만 틀면 온갖 설교가 막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런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설교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 담임 목사 설교입니다. 자기 담임 목사 설교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텔레비 라디오 나오는 이 목사님 설교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엄밀하게 말해서요, 그거는 그 교회의 성도님 들으라고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양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양주 명성교회 목사인 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엄마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지키려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지키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나요? 들을 적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예배당 문 달고 나가서는 그 들은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안 들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들었으면, 듣고 뭔가 깨달았으면 아주 조그만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지키려고 해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성격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성질 급하고 팔팔 뛰던 사람이 이상하게 오려한 사람을 변화됩니다. 나쁜 버릇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하나둘 버리기 시작합니다. 막 입만열 막 욕하고 막 쌍스러운 말하고 남을 깎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변해서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세우는 말을 서로 바꾸어집니다. 막 게을러 빠진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점점 알게 됩니다.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변했다. 저 사람이 원래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한 걸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만 있게 된다면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깨진 가정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은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두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런 실패한 내 인생이 점점 더 형통한 인생, 정의한 인생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이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은 젖과 같은 것이다. 그래, 말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 그런 이 세상 천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이 위대한 말씀의 축복을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첫 번째가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이 변할 것이고 하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고 성경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 형통한 인생, 창대한 인생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된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신령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